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후반기 베스트 성경대학 디모데후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원성묵 목사라고 합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감동적이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4주 동안 디모데후서를 한번 여러 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유튜브 링크를 보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댓글로 여러분 감동이나 또 느낀 점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자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 또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법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이 디모데후서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우리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자, 목회서신 안에 있습니다. 자, 목회서신이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자, 성경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과 또 신약 두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은 뭘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 신약, 복음서라고 할게요. 복음서, 그리고 또 뭐 있죠? 맞습니다. 역사서, 또 뭐 있죠? 네, 서신서, 그리고 자,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약을 볼 거니까,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럼 역사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있죠? 자, 그러면 서신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다 서신서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자, 요한 계시록이 바로 예언서이죠. 자, 그러면 목회서신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서신이니까 당연히 자, 이 서신서에 속해 있겠죠? 자, 그럼 서신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서신서는 교회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서신은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교회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보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에는 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뭐 야고보서 이러한 베드로가 쓴 편지, 또 야고보가 쓴 편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목회 서신 우리가 공부하게 될 디모데후서가 바로 이 목회 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후서 이 세 개의 책이 바로 목회서신에 포함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이 목회서신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서신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 목회서신은 목회와 목양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목회는 뭘까요? 한 교회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세워 나갈 때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지침과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목회고, 그리고 목양이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사람, 그런 어떤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목양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목양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어떤 성경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세 가지 책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썼죠? 제가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실천적인 문제냐? 신앙의 전통적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를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적 가르침. 두 번째는 뭘까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우리 교단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죠. 신약 성경도 다 쓰여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너무나 교회를 많이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이 바로 이 목회 서신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지역 교회 안에 직원을 임명할 때 필요한 자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감독, 그리고 목사, 교사 등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집사까지 있겠죠? 장로, 이러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성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목회서신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목회적인 가르침,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 목회서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서신이 바로 이 목회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목회서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이 목회와 목양, 즉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담임 목사님만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잘 배우고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함께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디모데 후서는 누가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언제 기록되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저번 학기에 사도행전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학기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까지만 하고 마무리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표 한 권으로 해서 1차부터 바울이 죽었을 때까지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도행전 끝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몇 권을 기록했죠? 우리가 알기로는 13권입니다. 보통 14권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14권에는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의 저작은 13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13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잘 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느냐? 자, 한 권 썼어요. 몇 권이요? 한 권. 1차 때 한 권. 어떤 책을 썼느냐? 바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썼을까요? 2권. 여러분 쉽죠? 1차 때 한 권, 2차 때 2권이에요. 자, 이 2권은 어떤 책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떠나죠. 자, 3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을까요? 자, 1차 때 1, 2차 때 2면 3차 때 맞습니다. 자, 세 권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 1, 2, 3, 1, 2, 3. 여러분 외우기 쉽죠? 자, 여기까지 외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차 로마 투옥이라고 해요. 1차 로마 투옥. 이때 몇 권을 썼을까요? 자, 4권을 썼습니다. 4권. 투옥 기간 때 썼기 때문에 이 투옥 기간 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자, 1, 2, 3, 4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차 전도 여행 들어보셨죠? 이 투옥 당한 이후에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4차 때 몇 권을 썼느냐? 2권을 썼습니다. 2권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어요.
1차 때 1, 2차 때 2, 3차 때 3, 그리고 4인데 이제 투옥 때 1차 투옥 때 4. 그리고 4차 때 2권 썼고 마지막 2차 투옥 때 몇 권 썼습니까? 1권을 썼어요. 어떤 권이죠? 바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4, 뭐죠? 2, 그리고 1, 그렇죠? 1, 2, 3, 4, 2, 1 이렇게 썼다는 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디입니까? 자, 제일 끝에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의 13권 중에서 맨 마지막 13번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2차 투옥 때 순교를 앞두고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권을 유작과 같은 유언과 같은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디모데후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 썼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이 편지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앞에 기록된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교회 서신들이죠. 대부분이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공적으로 읽히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목회 서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특히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쓴 이 개인적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훨씬 더 깊은 그 마음의 농도가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행복 나눔 잔치가 있죠. 행복 나눔 잔치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해피박스를 우리가 보내죠. 뭐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는데 여러분 꼭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네, 편지를 꼭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왜 편지를 써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편지 안에는 개인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말씀 카드를 보내고 또 간단한 글을 써서 올리거든요. 우리 순장님들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문자를 또 전 교구, 우리 1대 교구 분들에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낼 때도 제 마음이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그분들이 삶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마음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했을 때 더 마음이 많이 가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디모데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무엇이죠? 제목이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지금 담겨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거지만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넘겨 볼까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한 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은 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쭉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썼던 책이 몇 권이라고 했죠? 1차 때 한 권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자, 2차 때는 몇 권을 썼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2권을 썼다고 했죠. 이 2권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그런데 언제 썼느냐? 2차 전도 여행을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다시 출발합니다. 쭉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머뭅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죠. 쓰죠.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때 여러분 몇 권 썼다 그랬죠? 3. 그렇죠. 역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쭉쭉 가다가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자, 에베소에서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합니다. 3년간. 이 3년간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3년 있다가 이제 출발하죠. 가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왔을 때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에 3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이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요. 자, 로마에서 투옥을 당할 때에 몇 권을 썼다 그랬죠? 1, 2, 3, 4. 이 4권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쪽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 화살표로 쭉 따라보면 이쪽 에베소 있죠?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이 4권을 옥중서신, 이 4권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4차 전도 여행을 또 몇 권 썼다 그랬죠? 1, 2, 3, 4, 2. 그렇죠. 2권 씁니다. 2권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죠. 자, 보세요. 이제 4차를 떠나는데 4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남겨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 서바나가 지금의 어디냐? 자,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은 스페인으로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스페인은 이 로마를 쭉 지나서 뭐 이 정도 여기 이 정도에 있겠죠. 이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마게도냐 지방을 왔을 때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에베소에
디모데 전서를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에 고린도에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로마에서 마지막 2차 투옥이 되죠. 그때 한 권을 쓰는데 이것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로마에 잡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나이가 지긋하게 먹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애제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죠. 그리고 후임 목사님께서 내정되셔서 오셔서 1년 동안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도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제 목회를 다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디모데 후서를 전체를 이제 요약한 개간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 누가 처음에 시작했느냐?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그 그림 한 장 파일로 다 요약을 해서 개간을 해서 만들었어요. 굉장한 작업이죠. 근데 이것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그 미국의 TGC라고 이제 복음 연합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져와서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TGC는 여러분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팀 켈러라든지 그리고 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그 책을 쓴 브라이언 채플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뭐 데이비드 플레이시라든지 또 존 파이퍼 또 케빈 디영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들이 소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TGC 복음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 TGC가 한국에도 있어요. TGC 코리아라고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다 번역을 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에 교회에서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한 개간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갇혀 있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에게 재판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없어요. 어서 와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 아들인 당신이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황이 지금 나빠져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 가장 큰 고난의 시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가 들었을 때 지금 초대교회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수많은 핍박들이 있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하고 있고 이단이 침범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현혹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으로 너가 바로 서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좀 와달라 이러한 그 마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럼 디모데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주 안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 그리고 아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역자를 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네르고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뭐 행위 그리고 뭐 사역 일 그리고 뭐 함께 사역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제자이지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다.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이 동역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주 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보내있죠. 이 아들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테크논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뭐 아들 그리고 뭐 장자, 자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는 나의 장자와 같은 자다. 나의 영적인 내가 배로 낳진 않았지만 나의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이 디모데가 듬뿍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이것도 시네르고스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일꾼에도.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야. 너는 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뢰를 받고 얼마나 사랑받는 동역자이고 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평판을 받고 또한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인종이 나와 있는데 보시죠. 그 밑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종은 뭡니까? 자, 혼혈이에요. 혼혈인입니다.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 유니게가 나왔고 그의 또 외조모의 이름 로이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디모데를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의 반대가 있어도 어머니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면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 칭찬. 이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자였냐면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라는 칭찬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그 헌신이 특출났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할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Why? 할례를 준 것일까요? 자, 밑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 자, 저 아이의 아빠는 헬라인이잖아. 그럼 저 사람은 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이러한 복음의 거리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굳이 할례는 이제 행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할례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겸손하고 더 마음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은 크게 쓰임받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디모데는 어떤 자였냐? 그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에게 도착하면, 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야, 디모데를 좀 조심히 잘 좀 다뤄줘. 응? 그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너희가 잘 좀 봐줘. 두려움이 없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디모데의 성격은 자,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내성적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막 끙끙 앓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막 누군가 막 뭐라고 해도 막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하죠? 마음 속으로 막 끙끙 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장병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병, 그 위장병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무슨 병이 있었죠?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낸 분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속에도 이 가시, 어떠한 병,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도 이러한 내적인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신데 평생 동안 시골에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해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좀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의 욕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고 우리 가정도 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형통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할 때의 형통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과 그 축복의 개념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관점을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죽음은 어떤 전승에 의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당 목사죠. 감독으로 계시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한 64세 정도의 나이로 순교했을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10번째로 그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고난을 받는 거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고난 속에 있지만 복음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서 1장 15절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또 그를 떠난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디모데는 끝까지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직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갔죠. 다음 주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